오늘 또 안식일 은혜가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바른 해석과 실상이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말 신천지 안에 있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참 계시와 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은 준비된 내용들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구한 책입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열렬히 연구해야 하는 책입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들 몇 분을 제가 만나보니까 최근에도 연구하면 됩니까?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들어야죠,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계시받은 자에게 듣기만 듣고 배우면 된다는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시 자체는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계시는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부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자를 통해서 받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라는 것도 워낙 수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 계시가 성경과 일치하는가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비교 연구해서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죠? 맞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류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성경을 연구했죠? 선지자도 받기만 바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41장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연구했어요. 그죠? 선지자도 연구해야 합니다. 계시도 받지만 자기도 연구해야 돼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은 계시만 있는 책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책입니다. 그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 안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한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그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받는 선지자도 연구한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신천지 교회에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연구해서 됩니까? 계시받는 자가 받아가지고 전달만 되고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옛날에 박명호파에 있는 박명호 씨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 보지 말고 자기 말 들으라, 그렇죠. 말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이비 단체들의 양상은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가요, 신천지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책이 아니다. 영적인 재창조의 책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실제 생명나무, 그죠? 선악을 악이라는 나무, 실제 나무입니다. 그죠? 그게 뭐 생명나무는 진리 나무고 선악을 악의 나무는 비진리 나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비진리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까? 악을 심을 수 없죠. 그죠? 그 열매가 또 독이 있는가? 선악과 열매가 사실 독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선악을 악이한 나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 창조 사건이라는 사실을 신천지인들은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틀린 말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습니다. 그죠? 선악과 나무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뭐 비질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비순종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경험적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악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선악과를 둔 것이지, 그걸 뭐 먹으면 갑자기 뭐 어디 죽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비질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또 그분은 그렇게 해요. 창세기가 물리적인 창조라면 어떻게 뱀이 말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뱀이 실제 말했습니까?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게 된 것이죠. 말하는 것처럼 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귀를 탔죠. 그런데 민수기 22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귀의 입을 열었다 이렇게 했어요. 22장 3절 보면 마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 동물도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지시했다는 것이죠. 입을 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도 마귀가 들어가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교에서는 이 창세기의 빛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빛이 참된 목자에부터 나오는 뭐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빛인데도. 그런데 보시면 그분이 오해한 게 뭐냐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왜 두 개냐 이렇게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한 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빛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오르라는 오르. 그 넷째 날 와서 해, 달, 별 만든 것은 큰 광명, 장광명. 큰 광명은 해죠. 장광명은 달입니다. 이거는 마오르라 해가지고는 발광체를 말해요. 발광체. 빛을 담는 그릇. 빛을 보관하는 저장소의 뜻으로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도 하나의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의 빛으로 어둠과 주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날까지는. 그 넷째 날에는 이제 해, 달을 만들고부터는 자전공전하게 만들고, 이제는 이제 그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스스로 이제 자전공전하면서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해가 이제 낮과 밤을 또 구분하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를 성신을 통해서 숭배하고 그게 하지 않도록 그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해보다도 달보다도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더 숭배하고 더 하나님을 창조를 믿게 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는 창세기를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참 목자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했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가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빛도 빛이니까 참 목자의 빛이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사전 타듯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사전처럼 빛 얘가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선천지의 허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땅이 공허하다 하니까 이건 실제 땅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공허하다. 그런 것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흑암이 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진리가 없다. 흑암이 있다. 이렇게 영적인 흑암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신이 소명을 운행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참목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바다가 세상이니까 세상에 참목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요. 근거가 있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분명히 그랬죠. 이건 실제 물이죠. 그죠? 모든 성경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단체가 성경 말씀을 속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짝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물리적인 창조라는 그 근거구절이 있죠. 요 세 가지가 근거구절입니다. 출애굽기에 20장 11절에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6일 만에. 그죠? 그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31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실제 물리적인 창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거하면 이 물리적인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자는 몇 분입니까? 오직 한 분이죠.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계시받았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런 선지자시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죠? 노아가 구원자입니까? 노아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시행하고 정가는 자로서의 입장이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구원했습니까? 배가 구원했죠. 그죠? 방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죠? 자기도 그거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신천지에서 만드는 그림인데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때에도 실패했고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실패했고 마지막에 예수는 구약은 이뤘다 이제 구약만 이뤘다 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신천지에 있는 저분이 내가 마지막 계시를 받고 구원을 한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은 예수님만이 나누는 겁니다. 동격화 하시면 안 됩니다. 동격화.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참남이에요. 참남.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참남이라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 구원자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그런 하나 여호와를 동격으로 노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그 안에서 배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극장에 가보면 처음 들어가면 엄청 어둡죠. 가만히 듣다 보면 엄청 밝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우물 안에 있으면 넓은 줄 알아요. 근데 밖에 나와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진리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빠져서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전자에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뭔가를 즉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짐승의 우상들, 그죠? 이런 미운 물건 이런 것들 알려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해야 답이 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보면은 뭐 이사야서서 잡아보고 뭐 자문에서 잡아보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멸망의 가장시 뭐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군대들에 의해서 이 로마, 이교 로마의 군대가 바로 멸망의 가장, 왜? 그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이교 로마라는 것이죠. 이교 로마 나라의 당시에 그들의 행동이 바로 다니엘 24장에서의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멸망에 가정한 것은 뭡니까? 또 거룩한 것을 파괴한 게 뭡니까? 세 가지의 거룩한 것은 뭐냐면 성소, 성물, 성일이죠. 그죠? 성소는 AD 70년에 파괴됐고 성물은 그 뒤에 둘째 납할 때에 이스라엘 족에게 다 뺏겨갔어요. 그죠? 쳐들어와가지고는 겐 세력이, 그죠? 와서 막 나팔 막 가져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없어. 못 찾아요. 게르만 족들이 와가지고는 로마에 뺏어간 걸 다시 뺏어가 버렸죠.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성일, 안식일, 그죠? 제7 안식일, 거룩한 이 날을 오늘 현대 우상 제국들이 파괴하는 것이 마지막 이 비밀인 것이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멸망에 가져간 것은 로마 군대 티투스 왕을 통해서 공간적인 성소를 파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성전을 파괴하는. 현대 멸망에 가져간 것은 이제는 시간적인 성소를 파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못하게 하도록, 그죠? 제7은 너와 나의 표정이요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자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바꿔버리는 것이, 때와 법을 변경케 하는 것이 그 자금불의 역할이죠. 그죠? 자금불. 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뿔이 있고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이 있죠. 좀 다르죠? 12장은 여자 아이와 예수님과 싸우는 용이죠. 용. 그 용은 바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그죠? 12장의 7머리 10뿔은 로마 제국이고 13장의 7머리 10뿔은 누굽니까? 짐승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그죠? 로마와 우리 카톨릭은 한 통속이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왜 뿔이 열인가?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분열되면서 열 날로 나눠졌죠. 그죠? 일곱 머리는 바벨론 머리 하나, 메데파사 하나, 헬라 4개, 로마 하나. 그래서 7머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용은 용인데 용의 정체가 뭐냐? 머리 7개를 거친 나라라 이 말이죠. 마지막 나라 로마니까. 10뿔은 뭐냐? 그 로마 나라가 분열될 때, 그 머리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역사적인 상황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저는 이상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좀 다르죠. 13장은 머리에 뿔가 7머리 10뿔을 맞는데 몸이 좀 달라요. 그죠? 발은 공각코, 머리는 사자 모습이고 몸은 표범이고 좀 달라요. 그죠? 12장하고는. 신천지는 이 짐승을 그냥 간단하게 기성교회 거짓 목자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발이 곰발이냐, 왜 몸이 해필이면 포범이냐, 왜 해필이면 사자물이냐, 이걸 설명 못해요. 질문을 못해요. 내가 질문해봤거든. 어제 질문해봤거든요.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답변 안 하고. 그냥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하고는. 알라면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도로. 답변 안 하면서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배운 것만 맹종하고 남의 것을 덧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어떤 정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림이 나오죠. 왜 그렇게 모습이냐? 뿔은 로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뿔이 그대로 인수받은 모습이 있고, 사자는 바벨론의 정신, 그죠? 우상제도, 그죠?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의 그 잔인성과 태양 숭배했던 나라의 특징. 천주교도 태양 일요일 개명 지정했지 않습니까? 표본 몸은 뭐냐? 헬라의 철학사상이 스콜라 철학이라 해가지고 천주교가 짬뽕되어 있죠. 로마에는 정치적 행정 조직이 그대로 본다고. 이런 각 나라의 특징을 잘 가진 나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암시적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복합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위해서, 저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천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장막교회에 들어온, 자기 교회에 침투한 거짓 목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교회,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한국교회 조그마한 가천에 있는 교회 팝을 사오며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가짜 계시입니다. 가짜 계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은, 왜 신천지가 짐승은 목자를 푸느냐? 잠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짐승은, 그들은 짐승과 같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아. 거짓 목자가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거짓 목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예언서는 예언서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짐승은 다니엘 7장 23절에 왕이나 나라로 풀어야 된다. 나라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단서예요. 다니엘 8장 2절에 보면 짐승을 수양사가 나오는데, 수양을 분명히 나라로 나와요. 그죠? 메데파사 왕이요 나오잖아. 한국에 갇혔는 목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또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분명히 나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 짐승들이. 그죠? 한국에 있는 가천에, 시골 가천에 있는 교회 목자 이름이 목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다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찾아보면 나온다는 것이죠. 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은 나라로 푸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은 그런 개신교 거짓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회를 침투하고 빼앗은 목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교회를 보다가 배멸구가 있더라고. 배멸구. 이게 뭔가 했다면 배도 멸망 구원의 술이다 이 말이에요. 진천지에 가면 원 첫 장막 교회, 유재신가는 그분이 만든 교회가 배도했고, 장로교들이 도와가지고 그 교회를 뺏어가. 그래서 그 뺏은 목사들이 다 멸망한다. 마지막에 이만시가 나타나서는 다시금 둘째 장막을 세워서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멸구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들이 교회 안에 사업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사루 양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탄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 사업이죠, 그죠? 예배 계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나를 경배하느냐, 그죠? 경배 사업이에요. 그게 배도멸망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그죠?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누가 짐승에 경배하느냐? 경배 받기를 좋아했죠. 여러분, 강릉에서 시험할 때도 천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에게 경배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경배 받기를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경배 사업이다 보면 그 걸리는 것이 예배 계명을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경배, 안식일 경배, 이 사업이 마지막 주제요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도한 일이 있고 뭘 배도합니까? 법을 배도하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이 때와 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결국은 넷째 계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10계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제 천주교가 10계명을 둘째 계명, 넷째 계명 바꿨지 않습니까? 빼고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 천주교 짐승이 제정한 표, 일요일 성수 표가 마지막 큰 인간을 시험하고 그런 오류에 빠뜨리는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결국 멸망하고, 그죠? 멸망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14만 4천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배멸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온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시온산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자기 교회들을 시온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막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주의 말씀을 가지고 인치소, 이를 계시의 말씀으로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겁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구원받아서 하늘 가서 하늘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자기 교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시온산에, 그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갖다가 구약에만 이루었지,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계속 14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명이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믿고 교제한 자가 14만 4천명이라는 것이지 진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천지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 말이시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으로 도망할 때는 그 산은 시온산에 그들은 산으로 도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자기 교회 시온산 교회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마지막 핍박 때 다 흩어져서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산을 말하는데 그런 산이 아니고 자기 교회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실제로 보시면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 성전에 다 도망갔죠. 6월절에 문 열고 나가서 저 벨라산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안 맞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산을 흩어져서 도망하는 산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온 교회를 말하는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교회로 상징하지만 마태 24장에서는 그 시온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흩어져 있는 도망하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요. 지금은 신천지는요, 여호와의 증인과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년왕국 교리는 닮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1914년도에 재림해가지고는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왕국 회관이라 합니다. 자기들은. 신천지도 구원자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년기 35대가 2017년이죠. 신천지는 신천기 35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요, 천년기 하늘 가서 우리가 사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죠. 그럼 제가 없고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신천지 교회 쭉 나가고 제가 우울하죠, 그죠? 제일 우울하죠. 말이 안 맞아요. 그냥 이 성경을 계시록을 본 따서 만들어서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본 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계시록을 못 먹어본 개신교인들이 그 와서 배우고 아멘 하는 거예요. 비교할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속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먼저 알았다면은 비교점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우리를 모르고 개신교 와서 안 배우다가 가보니까 와, 처음 듣는 교리니까 막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게 심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간에 있는 진실하게 믿으러 가는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에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전가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표가 아시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하나 증거 있죠? 신천지가 모르는 것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 구절이 신천지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간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죠? 하늘에서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것을 나를 영접해서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아니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 교회는 이 땅 이대로 천년 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천년 연달아 구원받아서 천년 왕국으로 이어간다. 이거 아주 무서운 오리 교리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니 예수님이 성천할 때 하늘 갔죠? 그럼 하늘 가는 겁니다. 우리도 가는 겁니다. 하늘 갔기 때문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나의 옷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신인 하빌 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땅에 14천 명과 이미 죽은 순교자, 이미 죽은 의인들이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14천 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14천 명과 두 영이 합쳐서 하나 된다 이렇게 해요. 신인 합일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늘 갔습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다윗도 하늘에 못 갔다 했습니다. 그 의인 다윗도 하늘에 못 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 영혼이 없어요. 아무도 인간이 올라간 것도 없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못된 영혼 불멸설이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 재림 시에는 죽은 의인들이 신령한 몸으로 있고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부활하는 것이고 다시 육체적인 불멸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있고 그 몸으로 천국을 다 가는 것입니다. 뭐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마귀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구절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교회 특징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첫째, 이단들은 대부분 삼일체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리드하는 개인 교주나 자칭 하나님이나 인간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은요. 세 번째,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신천지도 영의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름에 가린 것이지 뭐 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믿음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폐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로 폐한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절기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정인의 이건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방이 한국이라 하면서 한국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일곱 번째, 계시록 사건을 가지고 100% 한국 개인 교회의 배경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 성경 계시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시록이 전부 다 신천지 교회 내부 교리 사업, 뭐 파벌 사업 이런 책이라 그러면 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참 불쌍하는 거죠. 열심히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으니까 한국에서 14천 명을 다 뽑아버리니까 자기 아무리 믿어도 이거는 자기 책이 아니야. 볼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대를 한국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 한국에서 만드는 엄청난 오리인데도 간에 가보면 들으면 그게 맞는 줄 믿어버리는 것이죠. 극장에 가보면 밖에 태양빛이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잖아요. 나오면 알지만 간에서는 만족해요. 그런 역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재림과 강림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영적 재림했다고 하는 단체가 또 개신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교주의 생애가 경건이 없고 겸손하거나 검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통반에는 교주들 보면요, 재물 욕심이 많고 겸손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적하면 그냥 안 들어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렇네 이런데 안 들어. 그게 나는 의문스러워요. 이거 다 제 책거든요. 근데 안 듣고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답을 그렇게 해요. 답을 내보고 답답하다 그렇게 해요. 참 이것이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오류와 허점이 있지만 다른 특출한 것으로 행위 매력을 느끼게 되니 덮어버리고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단계가 보면요, 뭔가 하나의 체육대회도 열심히 하고요. 신천지 교회가 그 체육대회는요, 거의 막 우리나라 체전 수준입니다. 북한의 마스게임은 북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도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1번째, 믿음을 말며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열성을 내는 단체들,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 열심히 하죠. 제가 항상 동네에 가면은 그 가판대 놔놓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2시간씩 교대합니다. 탁 써가지고 내가 한 번씩 전도를 가면은요, 전도지 안 받아요. 탁 해가지고 안 받아요. 전도지 안 받는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와 안상홍 전의 교회가 전도지 안 받습니다. 그 신천지는 받아. 받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만족. 라우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부자다,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들라 아니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 큰 제적이죠. 알고 보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진리가 없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12번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지 않고 이론과 안개로 그냥 신앙하는 사람들. 신천지에 보면 약 1년 코스를 가지고 복음방, 신학센터, 그 다음에 시험 쳐서 점수 잘 따면 이제 교인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우리는 그냥 아무나 그냥 교인 들어오기도 힘드는데 그 사람들은 점수 안 나오면 교인 안 돼요. 그냥 막 울면서 그냥 교인 되고 싶어서 막 그래 하는 참 희한한 일들이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 교회 교인 되고 싶어서 막 유급되고 막 탈락시키도 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디서 오다 안 하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마귀가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엄청난 장벽, 엄청난 이런 반대적인 이런 상황을 이해한 자들이 몇 명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이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죠? 메시아로. 마찬가지. 엄청난 장벽이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경험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며 우리 교류로서는 품성에 변화가 안 되죠. 아무리 열성을 내고 열심히 믿고 전도해도 그 교회에 가르치는 교리가 오리라면은 결코 예수님 닮는 품성으로 표준을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옵니까? 진리 교회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완전한 품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자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찾아서 자꾸 옮기는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신천지 있는 교인들은 오늘 이런 강의를, 짧은 강의를 듣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진리를 깨한다면 하루속히 하나도 틀리면 거기는 진리가 아니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 이단 교들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방해가지고 정구장막 성전이라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하죠, 그죠? 내가 철장을 가진 자다 하고 인친자다 하고 모든 걸 다 모방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붉은 빛짐승의 몸이 뭐가 있었습니까? 참남이 있죠, 그죠? 다 많은 개신교 이단 단체들이 참남된 짓을 하기 때문에 온 이름이 가득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모방하는,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모방. 이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정말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진리가 우리가 섞여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다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 다 나와야 합니다. 왜? 과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늦은비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진리, 완전한 연합, 완전한 품성을 가진 단체에 늦은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틀리면 정과 흠이 없는 교리를 가져야만이 그 바탕 속에서 정과 흠이 없는 품성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 교회에 끝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엑세이 분판에서도 더 완전한 진리가 있는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번째는 계시록을 짜집게 해놓고는 내가 현장에 직접 본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확인도 안 하고 나는 반 사람이 있다 하는데 확인돼야 되는데 그 확인을 누가 합니까? 성경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계시록 있는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선지자 구별법입니다. 과연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그 목자가 참 선지자인가, 참 목자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LNG 화이트 참 약속의 사장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일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속았는가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율법과 정글 말씀에 맞는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이 잣대예요. 그 다음에 육체로 부인한 것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오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화정이나 신천지교회는 영으로 부활했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잖아요. 육체로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신천지는 육체로 온 것은 인정하지만 간 것은 또 영으로 인정해요. 영으로 해요. 또 재림했는데 영만 입에 딱 이렇게 해요. 초림 때는 인정했는데 육체는 재림 때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재밌죠, 그죠?
잘 분별해야 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는요, 개신교 타락하는 것도 예언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지진 나는 것도 예언했고요, 또 1차 전쟁 나는 것도 그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예언했고요. 다 맞아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그 선생님은, 뭐 예언했는 거 나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뭐 예언했는지는 뭐 몰라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데 뭘 봤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봤다는 거 뭐 없어. 없는데 봤다 그래, 자꾸. 그분들 다 봤다니까 받는 줄 믿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기별에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기별을 먹는 성도들이 품성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엘렌지 화이트 책 보고 눈물 내가 많이 흘렸습니다. 옛날 진짜 눈물 펑펑 흘렸어요. 그 가치가 있고 감동이 있고요. 성경이 아닌데도 엘렌지 화이트 책을 봐도 그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가치 있고 기쁘고, 지금도 읽으면, 우리 엘렌지 화이트 책을 읽으면 감동이 있고 기쁘고, 우리 품성에 엄청난 정신적, 마음, 심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참 약속의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가 엘렌지 화이트 그 말이 유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통속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상하고 영적인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 속에서.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 했냐면, 칼불이 나는 거 보고 싶냐? 응? 뭐, 뭐랬다가 말해가지고, 뭐, 너희 내를 잘 몰라? 그런 분이 그래. 무슨 약속의 사자입니까? 그죠? 그 하나만 봐도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임한 분이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서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 한마디만 봐도 저는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 지식 몰라도 하나 봐도 그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분은 공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 진리와 참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그의 사업이 동시대의 사람들에서 가치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엘렌지 화이트는요, 그 시대의 교육, 뭐 출판부터 도덕, 모든 건강, 모든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죠. 그죠? 엘렌지 미국에서요, 출판업계 1위로 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판업계에서. 많은 책을 읽고, 대통령부터 정치가, 교육자, 전 세계 약 150개국의 방언으로 번역되면서, 지금도 왕들도 정치가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많은 개신의 목사들도 이 책을 보면서 설교하는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엘렌지 화이트의 저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두각이 드러나면서 언젠가는 대립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참 선지자는 내가 스스로 선지자다, 스스로 나는 스스로 보혜사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참 선지자일수록 나는 더 자기를 낮추는, 예? 그런 자들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은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요, 인간이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명칭이에요. 그죠?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리. 성령. 그죠? 두 분에게 적용되는 공통 칭호를 갖다가 인간이 뭐 육신적 보혜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참남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자신의 글을 성경보다 위에 놓거나 성경과 다르게 기초 진리를 세우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2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안에 포함된다면 그 교회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고 정말 마음을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따르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는 더 자신의 정신과 배웠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성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우리 모두 다 협력하고 그 영적 군대에 참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실제수 14만 4천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